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누가 인침을 받았나요? 12지파 각 1만 2천 명. 1만 2천 명씩. 13만 4천. 예, 총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에 12 곱하기죠. 네. 그래서 14만 4천이죠. 우리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인장을 이마에? 이마라고는 안 나와 있나? 나와요. 나와요? 인치기까지. 그러죠? 인친다는 게 그 인친다는 거요? 도장. 인. 아, 인장. 그것도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의 도장이 찍히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 그것은 이 대환란 중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14만 4천 외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역시 세민 형제가 뛰어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쭉 해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민 형제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저녁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이 가득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에서 내 천사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내 천사는 땅의 내 모퉁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겠죠. 근데 지금 묘사한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땅의 사방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는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고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 광경이 어떤 것 같아요? 바람을 불지 않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일단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는 재앙이 안 일어나게끔 막는다는 거죠. 굉장히 세민 형제는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세민 형제가 이렇게 한마디 주면은 이 부분이, 이 바람이 이 지구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재앙적인 바람이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바람 없으면 공기가 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효리자매님도 굉장히 생각이 과학적이에요.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은 공기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기온을 조절하지 못하면 뭐 기온이 상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큰 점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그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었어요.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죠. 이렇게 3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명령을 받아왔겠죠. 그래서 그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땅, 바다, 나무 이 세 출처, 이 근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땅, 바다, 나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그냥 또 생명? 땅에서 우리가 인상. 그 다음에 나무에서 열매도 먹고. 바다에서 그 저 모션이 좀 이상하지만 땅에서 우리가 양식들. 양식?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땅, 바다,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먹을 양식을 주로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근데 지금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장을 치기 전까지는 해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 천사가 이 인장을 다 쳤을 때에는 이제 파괴를 시키겠죠. 해야겠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개별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바람이 불면 그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까 해함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로 이렇게 도피하는 장소가 있는지. 우선은 그 부분도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나오겠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기록해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4장인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하고 이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하고 시온산에서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은 또 목숨을 부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져요. 그래서 어떤 광야라든지 혹은 뭐 벙커 이런 반석 페트라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이 대환란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피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는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근데 그들이 파괴를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을 치는 부분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장 한번 이 구절을 읽고 갈게요.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6장 11절. 아까 저희에게 누르마기를 주시며 말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수가 설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도 동료 종들이 나오죠. 종들. 예, 이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장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3절에서는 그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표시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를 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지각 변동과 환란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보호받을 수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도장 받고 싶지 않나요?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인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이 바로 우리의 숫자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14만 4천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안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좀 씻고 조금만 관심을 집중해서 이 구절을 본다면 7장을 본다면 이들은 누구라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국가 뭐예요? 주민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덴티티가 이들의 주체성이 어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도 이 구절만 읽어봐도 너무나도 쉬운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의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죠.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독일에 그 나치가 있었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 자리에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이 정말로 이방의 권세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집결이 되었다. 마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뼈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살이 붙고 다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은 죽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이나 이런 프랑스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뉴스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외한 다른 이렇게 그쪽 부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혈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4절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아이덴티티, 이들의 시민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어요. 자, 5절을 우리 효근 형제님 읽어주시죠. 유다 지파 중에 인물인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각 지파 중에 12,000. 예, 계속해서. 아사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물인 자가 12,000이요.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좀 특이한 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언급인데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루벤이죠. 루벤이 먼저 언급이 안 돼 있죠.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 빠져 있어요.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져 있는지 준범 형제 좀 아세요? 모르겠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2지파 다 있는 거 같은데? 세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인데?
12명 맞죠? 12지파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 이름상으로는 두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두 지파는 다른 곳인가요? 그리고 특이하게 12지파에 농명되지 않았던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로서는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항상 계수할 때나 땅을 분배할 때는 항상 제외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까먹었어요. 므낫세인가요? 에브라임인가요? 에브라임 맞나? 에브라임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지파가 없어요. 어느 지파냐 하면은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 들어본 것 같죠? 단 지파. 네. 단 지파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 사사기나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단이라는 사람이요. 그 야곱하고 그 레안가 라헬인가 둘 중에 하나 시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구약을 보면 나오겠는데 아 제가 공부하다가 예. 그게 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아무튼 뭐 라헬의 빌하라든지 뭐 여종 그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도 그래서 12지파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단지파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독특한 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제외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독특하죠? 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 지파는 제외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로 본다면 왜냐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므낫세 지파는 있고 요셉을 에브라임으로 본다면 단 지파는 지금 분명하게 이 인장을 받는 데에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건대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14만 4천 명 중에 표시를 받는 지파들을 듣고 있죠. 단지파는 제외됐다 이거죠.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성적인 간음도 하죠.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몸을 더럽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러한 것에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이름들은 지금 인장으로 표시를 받지 못하는 그 이름 중에 농명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지키심을 받는 그러한 지파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찰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가히 사람이 셀 수 없는 모든 족속,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방언에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우리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들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방언 말이 다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온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있죠. 동양인이면 동양인, 서양인이면 서양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인장 받은 2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효곤 형제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세민 형제님도 천국에 가서 보면 세민이가 저기 있구나. 효리 자매가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딱 보면 효리가 저기 있네. 목사님 얼굴을 그러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있죠. 젊었을 때 예, 가장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고의 그 상태 있죠. 그 상태에 각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도 다 알아볼 수가 있겠다. 지금 사도 요한도 모든 족속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꺼멓고 어떤 사람은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작고 키도 크고 작고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드리는 유월절. 그때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 물설주를 바르면 진노가 피해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피해갈 것이다. 거기서 유래된 것인데 예수님이 죽은 당시 엄청난 각 거기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다. 두 번째로는 무슨 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네. 거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리 2층이 종려나무 카페죠. 팜트리. 영어로 하는 여러분들 또 나머지 하나가 있어요. 절기. 유대인의 절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전절? 수전절 말고 그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유대 전통적인 불임절? 불임절 말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유대인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민 형제 보통 아니라고. 예. 처음 들어봤어요. 그 초막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초막을 쳐놓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동했었죠. 광야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 이렇게 모아다가 나무판으로 이렇게 초막 조그만 텐트 같은 거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 위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들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느헤미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올렸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강림나무 가지와 풀 감람나무 가지와 사동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부룩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예,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는 것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던 장면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승리를 또 의미해요. 곧게 바로 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혹은 승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들은 이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구원은 사람으로서도 없고 뭐 외계인 뭐 이런 것 구원이 없어요. 그 어느 것에도 구원이 없어요. 돈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선행 이런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착한 도덕심 이런 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구원하심은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정확한 진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죠. 보좌 앞에 서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진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하심은 너의 건강과 너의 도덕심과 너의 선행과 너의 모든 너의 참선과 너의 명상과 너의 돈, 너의 경제력, 너의 미래 이런 것을